13절부터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몸으로 반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굳이 오늘 본문의 주제를 말한다면 성화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엇을 믿는가, 이게 한 부분이 될 수 있죠.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누구로 믿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게 신앙의 한 영역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바로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믿느냐,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믿느냐, 이거를 신학적으로 되게 유식하게 표현해서 성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믿느냐,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이것에 대해서 살피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구체적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지침은 로마서 12장 이후에 가면 나오게 되고요. 오늘은 성화에 대한 커다란 어떤 원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몇 가지를 살필 건데, 첫 번째로 살피기 원하는 것은요, 성화는 몸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몸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삶은 결국 뭘로 살아요? 생각으로 살아요? 몸으로 살아요? 몸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화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때로는 종종 간과하는 게 뭐냐면 바로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 장 넘겨서 7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시작.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아멘.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8장에 와서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 사도 바울이 되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육신을 따르지 말아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예수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또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화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나 열정 또는 그림,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 우리의 몸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몸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왜 중요할까요? 몸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몸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생각이 몸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몸이 생각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몸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생각이 몸에 영향을 주는 것 사실 별로 없어요. 영향을 준다라기보다 생각을 그저 몸에 담을 뿐이라는 거예요. 표출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뭐예요? 밥 먹죠. 피곤하면 뭐예요? 눕죠. 사랑하면 뭐예요? 만나죠. 또 하고 싶으면 하고요. 절제하기를 원한다? 절제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이 몸을 통해 표출될 뿐이지 우리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나 몸은 생각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럴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에 갔어요.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그 화장실에 갑자기가 아니고 그 화장실에 지갑이 하나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이를 보고 나옵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아니, 이 지갑은 도대체 뭐지? 과연 이 안에 돈이 들어있을까? 이거 분심을 쓸 때 갖다 줄까? 아니면 그냥 두고 나올까? 가져가서 확인해볼까? 별의별 생각이 그때부터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생각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처음부터 우리아의 아내와 가늠하고자 생각하고 계획했을까요?
아니었죠.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자다 일어나서 옥상에 거닐다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보게 되어지자 나쁜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다. 행동에 생각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 생각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몸이 어떤 곳에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과 감정이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국민의 마음이, 없던 국민의 마음도 막 일어나게 돼요. 범죄자들의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뉴스를 접하거나 그런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올라오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엄청난 대자연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현장 앞에 가 있으면 어떤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울한 사람과 우울한 곳에 있으면 나도 우울감을 느끼게 되죠. 열심히 사는 사람과 만나서 조금만 대화를 해도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 긍정적인 사람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긍정적인 사람 되겠구나. 그러면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기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기도가 정답이구나. 제가 어떤 기초교회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새벽 기도에 아무도 안 오니까 새벽 기도 안 드린대. 그러면서 되게 떳떳하게 막 이야기를 하세요. 아, 안 드려도 된다고. 그냥 요즘 시대는 안 맞다고. 저도 그 생각 옛날에 했었거든요. 되게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냥 하시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저는 현대목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새벽 기도 목회라고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새벽 기도 그게 몇 명이나 나오네요. 한 4-5명 나온다 했더니 막 놀라면서 나도 그러면 새벽 시작해야겠다고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과 만나서 기도하면 어떤 영향을 받는다? 기도해야겠다. 영향을 받는다. 전도하는 사람 만나서 대화 나누면 전도할 마음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경험이 뭐예요?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험을 생각으로 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지요. 몸이 경험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부딪혀서 배운다는 거예요. 몸이 되게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은 책이 있는데 13명의 우간다 아이들을 입양한 미국인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13명의 우간다 아이들을 직접 입양을 했고요. 현지에서 우간다에서 같이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근데 그녀가 처음부터 입양할 생각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간다에 가게 되어졌는데 가서 보니까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버려지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몸으로 그 현장에 가서 체험하게 되니까 너무 긍휼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입양하던 게 몇 명까지 했다고요? 13명까지. 자기 자녀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서 체험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도 우리 박승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아무리 현지 선교 보고를 한다 해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듣고 싶긴 하지만 맞는 말 같아요. 저는요, 2차 대전 관련 영화나 유튜브 영상을 좀 찾아보는 편입니다. 한때 유대인 학살 관련된 영화를 일부러 찾아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화만 보다가 언젠가 실제 2차 대전 말기 때 미국인이 촬영한 수용소의 실제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영화와 차원이 다른 참혹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영화에서는 구현해낼 수 없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수용소 생존자들의 모습,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미군을 보면, 전쟁 중에 미군 보면은 미군들은 막 하여튼 이렇게 보급에 풍성하니까 막 환호하잖아요. 그럼 막 미군들이 초콜릿도 던져주고 햄도 던져주고 깡통도 던져주고 이러면 막 좋아가지고 환호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정신적 트라우마와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기뻐하지도 않아요.
죽어 있어요. 기뻐하지도 않고 반응하지 못하는 얼굴 자체가 완전히 죽고 병들어 버린, 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참혹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미국 군인들이 당시 독일 민간인들을 다 불러다가 그 수용소를 다 보게 했습니다. 직접 다 봐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보고 느끼고 죄책감을 좀 가지라고 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수용소에서 나오는 독일인들이 다 울면서 나와요. 너무 참혹하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나중에 유대인에게 지급한 배상금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0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지급했고요. 계속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기가 죽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거를 실제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배우면 잘 까먹지 않지요. 자전거 한 번 몸에 익히면 몇 년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다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기억하니까. 저도 언제가 친구들과 함께 스노보드를 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 갔을 때 탈 줄을 모르니까 정말 많이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배웠는데, 그때 저에게 스노보드를 가르쳐준 친구가 이 말을 딱 하더라고요. 야, 지금은 배우기 힘들어도 한 번만 타는 법을 몸에 익혀놓으면 다시는 안 까먹어. 자전거랑 똑같거든. 다시는 안 까먹어. 몸이 익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말 그때 배우고 나서 몇 년 후에 갔는데 안 까먹고 몸이 타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물을게요. 성경이 대답을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순종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너무 뻔하죠. 대답 백날 잘해봐야 순종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은 잘 못해도 순종 잘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종이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몸을 죽여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육신을 따르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대요. 몸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몸의 행실을 죽여라? 금욕하라는 거구나. 근데 금욕을 했어요. 고행을 하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실 몸의 행실을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행이 아니고요, 행동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선행,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행동으로 우리의 몸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드리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단순히 행동을 안 하고 금욕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몸이 사용되어질 때에 이것이 성화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라, 지체를 죽여라, 육신을 따르지 말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몸의 활동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게 다예요. 몸은요,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성화란 두 가지의 변화를 말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위치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하느냐, 일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 믿었다, 성화되어져 간다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자리가 바뀌어야 되고요, 하는 일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꾸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믿음 잘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 능력이 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누가 성령 충만해졌습니까? 누가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다 성령 충만해졌어요. 성령이 임하신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다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때 기억하세요?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배에 앉아있던 자들, 배 안에 있던 자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누가 살아남았지요? 그 망할 자리에서 나온 자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빈들에 앉아있던 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몸의 자리와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모든 예배, 모든 기도회에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더랍니다. 그래서요,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집사님, 그렇게 바쁘신 양반이 내가 바쁜 거 다 아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회에 참석하시냐고, 뭐 급한 기도 제목이라도 있느냐고, 내가 함께 기도할 테니까 이야기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내가 없을 때에, 내가 없는 예배, 내가 없는 기도회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봐 그 자리에 빠지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리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다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를 다른 말로 하면 뭐 성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누가 성장합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자들이 결국에는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주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있을 자리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없고 예배하는 자리에 없고 주의 일 하는 자리에 없으니까 성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는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이 땅에 정해주신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그게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골로새서를 읽어보십시오. 교회에 얼마나 많은 권세와 능력과 은사와 은혜와 말씀과 위로와 충만을 교회 안에 두셨는지 모르죠.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친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시는 그 많은 사역들, 이거 전부 누구에게 위임하셨냐면 교회에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라는 자리를 지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지켰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말씀 전하셨죠. 그거 지금 누가 주님 대신 감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하셨죠? 가르치셨죠. 그거 누가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와 죄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죠? 그 사역 누가 이어서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랍니다.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육신을 죽이고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자리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일의 변화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변해야 된다.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영의 생각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말 그대로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게 아니겠죠?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 자, 8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무엇을 생각한대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성화가 뭐냐? 영의 일,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우리 예수들 교회가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사역하는 교회, 일하는 교회. 여러분, 물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세요. 부흥해서 뭐 하려고요? 성장해서 뭐 하려고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주일하는 게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요,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전도하는 날만 되면 항상 와서요, 문을 두드려가면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예수 믿었더니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메시지도 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거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 심장에 구멍이 커다랗게 뭐 11mm인가 12mm인가가 나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한 달 후에 급하게 수술 일정을 잡아놓고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주의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서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전도하고 다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나중에 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성도님, 어차피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한 달 동안 다 하나님께 맡기고 더 열심히 하면 전도이죠. 하나님만 감동하시면 안 될 일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날까지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거 지어내긴 하는데요, 이거 지어낸 얘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입원해서 다시 아이의 심장을 보았는데 초음파를 보고 나서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엄마에게 그러더래요. 아니 도대체 한 달 동안 뭐 했냐고, 도대체 한 달 동안 뭘 하고 다녔길래 아이 심장이 한 달 만에 3mm로 줄어버렸냐. 3mm면 수술하지 않아도 되고 잘하다가 이거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둬도 된다고. 도대체 한 달 동안 아이한테 뭘 해줬냐고. 그래서 대답했대요. 저 전도밖에 한 거 없는데요. 주의를밖에 한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말하더랍니다. 신이 감동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능력과 은사와 지혜와 경험과도 상관없이 그냥 뭐 하면 된다고요? 그냥 주의 일을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죠? 주위에 일이 있어요. 이건 항상 투트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대로 있는 거고요, 사역은 사역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사역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 없다고 사역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문제대로 가는 거고요, 주의는 주의대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이상하게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의 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늘 언제나 우리가 문제에 발목 잡혀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부흥회 목사님이요, 어떤 교회에 가셔서 설교를 했다 그래요. 강단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굳은 표정을 가지고 말씀하셨답니다. 오늘은 3대지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첫 번째 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는 하루에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가난해서 밥을 굶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너무 조용하더래요. 그러자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대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어먹을 이랬대요, 목사님. 그랬더니 막 술렁이면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심한 말 할 수 있지? 뭐 우리나라 분이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 말로 했으면 18명 이런 말을 했겠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심한 말을 강단에서 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대요. 세 번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의 진정한 비극은 20억의 인구가 굶어 죽는다는 말보다 목사가 강단에서 심한 말을 했다는 사실에 더욱 관심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려갔대요. 그리고 1분도 되지 않은 설교를 하고 가셨대요. 여러분, 잘 보면 이게 사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개혁한답시고 주의를 안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개혁한대요. 교회를 개혁하세요. 근데 주의를 안 해요. 내실을 다진대요. 그러면서 주의를 안 해요. 조직 정비하세요. 근데 주의를 안 해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목회자한테 실망했다고, 문제 있다고, 그런데 주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대로 있는 거고요. 주의는 주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상처받으셨어요? 상처대로 가는 거고요. 또 그것과 달리 주의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했다고 주의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만 연락 안 줬다고, 그 연락하는 사람이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못하고, 친한 친구가 함께 하지 못해서 못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날 집에 집안일이 있을 것 같아서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힘들어서 못해요. 마음이 어려워서 못해요. 여러분, 주의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는요, 실망해도 하는 거고요, 친구가 없어도 하는 거고요, 문제가 있어도 하는 거고요, 감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하는 거고요, 실력이 없어도 그냥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전도, 선교, 이거 생각해보세요. 그거 잘해서 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도 다녀보고요, 전도 잘한다는 분들도 만나봤는데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죠. 잘해서 하는 목회자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못해도 그냥 하는 것이고, 힘들어도 그냥 하는 것이고, 주의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요, 설교 망치는 꿈 되게 많이 꿔요.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있으면 꿈 되게 많이 꿔요. 그럼에도 그냥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단 몸이 하면 이상하게 주님이 마음도 주시고요, 열정도 주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성도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반응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요, 좋은 성도가 있고 나쁜 성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나쁜 성도는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빠지는 성도예요.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빠진다는 거, 뭐가 많다는 거예요? 의심이 많다는 거죠. 목사님이 이거를 공부는 저녁에 이상한 말 하시네, 뭐 이런 생각이 많아지면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요, 좋은 성도는요, 생각이 바쁜 게 아니라 몸이 바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뭐가 바쁘다? 몸이 바쁘다. 몸이 바쁘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죠. 이게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쁜 성도 되지 말고 좋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가 좀 길었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화가 뭐냐? 성화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결국 어떻게 우리 몸의 자리와 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뭘로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오늘 성경은요, 육신과 영을 되게 대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을 대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과 내 영을 대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전 인격에 대한 주도권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성령께 있느냐, 이 주도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 전인격을 내가 주도하면 이게 육신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시는 게 영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려면 반드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뜻은 그저 내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 의지로도 안 됩니다. 결단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싶다고 의지와 결단과 긍정의 마인드 가지고 있다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중풍병자가 나오죠. 자기가 주의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일으켜 줄 때에 걷기도 하며 일어나 뛰기도 하면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힘이 센 사람이에요, 삼손. 그런데 그의 힘이 어디서 왔대요? 그에게서 왔대요? 성령에게서 왔대요? 성령에게서 왔다는 거.
성령이 임하면 삼손과 같이 힘이 세지기도 하고, 다윗과 같이 물매를 잘 던지기도 하고요, 엘리야와 같이 빨리 달리기도 하고, 엘리사와 같이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다니엘이 새 친구와 같이 불 쏘면서도 몸이 타지 않게 하신다. 따라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산제물이 되려면 무엇보다 누구의 인도를 받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되게 반대로 가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령 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 믿음을 갖고 있는 자,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뭐 삼바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주제와 같이 맡기는 거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말씀드렸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것이다, 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이 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Only, 따라해보세요. Only Jesus Christ. 이 믿음이야. 오직 예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오직 예수. 이거 붙들고 있는 믿음이에요. 만약에 오늘 이 순간 내가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딱 한 사람만 기억할 수 있다면 누구 기억합니까? Only Christ. 내가 만일 마지막 죽음의 순간 가운데 마지막 누군가의 이름을 마지막 한 번 부르고 죽을 수 있다면 그럼 누구 이름 부르겠어요? Only Christ. 재물과 친척과 명예와 생명 다 빼앗긴다 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이름, 오직 예수.